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배우 김혜자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사회자인 유재석 씨, 조세호 씨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내용을 듣고 있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집에서 어떤 엄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빵점짜리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엄마가 대본을 받으면 그 즉시로 엄마의 앞에 큰 장막이 내려쳐지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어느 날 임신 중인 딸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찾아가서 딸의 배를 문질러 줬대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하지마 불편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엄마가 딸에게 어떻게 했으면 딸이 엄마의 손길을 배를 만지는 엄마의 손길을 불편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많은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하고 나서 백상예술대상의 대상을 탔어요. 근데 그 대상의 수상소감을 하면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이렇게 수상소감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드라마를 못 봤는데 중간중간 잠깐씩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마지막 말미에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상소감으로 말하는 장면을 화면에서 잠깐 봤는데 그래서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언어를 써내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표현들이 참 대단하죠. 새벽에 쨍한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노을이 냄새가 있나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불안하게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자격까지도 부여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겠지요. 마지막 질문에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무슨 대답을 하느냐면 나를 잘 끝마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잘 끝마치고 싶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직은 대본을 받으면 그 대사를 잘 외울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대사를 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미련 없이 일을 끝마치고 싶다. 잘 마무리하고 싶다. 그것은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삶마저도 잘 끝마치고 싶다라는 의미로 나는 나를 잘 끝마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솔직한 배우이고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인이기도 하지요. 그 모습이 참 감동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 예능 프로를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혜자 씨가 아주 진솔하게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성경학자들이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바울의 자서전적인 성격이 있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서론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4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앞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약간의 책망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요. 어쩌면 지역 사회의 배경적인 특징이 환경들이 고린도 교회가 필연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지만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아크로 고린도이고 그 아크로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제사의식이라는 명목하에 문란한 성적인 행위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가 드려지면 그 제사 음식들이 다음 날이면 시장에 나가서 팔리게 되지요. 그러한 생활 속에 문화 속에 습관 속에 깊이 젖어 있는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으로 교회 믿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삶의 현장은 이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런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다 나눴었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분파가 나뉘어서 분쟁하던 교회였습니다.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 역시 그러한 문화 속에 젖어 있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음행의 문제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를 법적으로 고발해서 법정 송사의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도 아주 민감했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시켰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부어주신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 아주 조목조목 훈계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지요. 디도에 의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이때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바울이 보낸 서신을 낭독해서 다 들었겠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서신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오히려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바울을 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끼얹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수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옥신각신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으니 그렇잖아도 무언가 바울에 대한 찜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과의 관계가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져 가게 되었고 서로를 향한 신뢰의 금이 갔고 자칫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복음의 능력조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희미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바울 사도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어간에 애통의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무시되기 시작하면 바울이 전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론을 바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전혀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더 깊은 오해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오해의 소지가 깊어졌는데 그렇게 방문하지 못한 이유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명이기도 한데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 지역, 터키의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그 주변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표현하는 지역들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크게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조각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깨트리고 버립니다.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발각되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이죠.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19장 22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쭉 성지순례도 가고 그리스, 터키, 로마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쭉 따라가면 우리 교회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면 큰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동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29절입니다.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로마의 문화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들마다, 도시들마다 반드시 있는 것들이 있는데,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여기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연극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신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만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 장면을 이제 19장에서 묘사합니다. 그 전후로 그 당시에 여러 혼란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극심한 어떤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했던 여러 환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환난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의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어서 표현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하였던 수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파란만장하지요.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또 27절 후반절에 여러 번 잠을 자지도 못하였고 줄였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당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확인하면 정말로 극심한 핍박이었고 환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어떠한 환난을 당하였다고 표현합니까?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몰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던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의 격도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지극히 연약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 때문에 그 세균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유세를 떨어도 100년 안쪽으로 한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김혜자 씨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유재석 씨가 지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다 어떤 소화할 수 있는데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김혜자 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더 좀 나이 먹어봐. 너무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슬프다. 순간순간 슬픔이 밀려온다는 거죠. 이와 같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밀려오지 않나. 아직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 보냈을 것이 지금은 조금 더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유세를 떠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0년 안쪽으로 대부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공백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읽어도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3절에서 7절 사이에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지요. 앞서 말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일행을 위로해 주셨고 그 위로는 결국 자신과 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의 말씀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이 넘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많아요? 간증이 많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간증자들을 보면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평범을 거부하고 온갖 고난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간증자로 나옵니다. 그렇게 온갖 고난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간증자로 나설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에 겹도록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과 자비하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똑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넘치는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지요. 갖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육체가 결코 당해낼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의 과정이었고,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었다면 결코 드러낼 수 없는 멸시였고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감당해 내시지요.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소망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고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부여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들을 묵묵히 감당해 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가감없이 진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6절과 7절을 봅니다. 6절, 7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로가 너희가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찬송가 370장 부를 때마다 가사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가사는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제가 지난 2022년도에 큰 사고를 겪으면서 정말로 아주 절실하게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이 강단에서 참 통곡을 하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시간이 지난 후에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정말로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그 사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었지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추억처럼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서 하나님께 나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의 시절에 성도들이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정말로 극심한 핍박이, 물리적인 핍박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해졌을 때 성도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작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핍박을, 그 불안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볼까요? 구약성경 893쪽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구약성경 893쪽. 같이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어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진솔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깊이 패인 그 갈등의 골이 해소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이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줄 것을 11절 말씀에 권면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의 웅덩이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부여하신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와 매듭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